자, 성경적 믿음 13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죠. 자, 서론에 하나님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성경 기록 목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가 복음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했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본 적 있죠. 자,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또 그 하나님의 뜻. 자, 요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제자들이 현장 나가서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지고 책망하고 일을 하셨어요. 왜냐? 불법한다 그래요. 왜 불법을 하냐? 생명 살리는 것보다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뜻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 창조를 빼놓고 우리가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는 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거죠. 자, 요거를 그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하자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의 또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그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한다.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약속했을 때는, 이렇게 창조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어디서 할 수 있냐? 전도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 안 하면 귀신을 쫓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당하죠. 그래서 그 증거가 유대인,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근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속에 따라 붙은 것이 바로 이 전도와 권세 꺾는 그 응답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짓고 정복자로 했을 때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디다 인도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축복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나오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네 강줄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비손, 기혼, 또 시떼겔,
한 가지가 유브라데. 요 강줄기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의 물을 발원해서 모든 그 동서남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네 강줄기를 축복을 흘러가는 그런 그 에덴 동산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만 이 모든 땅들이 축복을 받게 해놨죠. 근데 이 비소는 어느 땅을 말하냐면요, 히데겔이라는 땅, 구스 땅, 그 아수르, 바벨론,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들이죠. 예. 이런 강대국들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축복을 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문제가 이제 모든 문제 다 써보면요. 창세기 3장에 개인 실패죠.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하죠. 6장에 가정 실패하죠. 11장에 사회 실패하죠. 19장에 타락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받는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세상이 이제 그 멸망받는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해 놨죠. 자, 창세기 3장은 다시 말하면 우상이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이제 창세기 4장에 우상숭배가 되죠. 그러니까 가정이 네피림이 되고 성공했던 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이제 타락하는 그런 이제 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답. 재창조죠. 제가 지난주에 한동안 물어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완전한 답이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한 답이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얼른 여기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완전한 답이냐.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선악과도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는 먹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를 영접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답이기 때문에 완전한 답이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절대 뺏길 일이 없어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이제 계속 예언한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예언을 4,000년 동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그 예언이요. 성경 구약 37권이 계속 그 예언에 대해서 숨겨진, 감춰진 것 같지만 쭉 계속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나오겠다. 그러면 한번 우리 그 사역자죠. 현장에서 이제 사역하신 분들이 자,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내용이 어딨냐 했을 때 딱 생각이 나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3장에 있죠. 14절에서 이제 이하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롯은 하나의 불신앙이었다 그랬어요. 그 불신앙이 떠난 후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불신앙하고 같이 갖고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불신앙이 완전히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넘어서는 그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사실 믿음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요,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불신앙이 떠난 후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 서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 대대로 주리라. 자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자손이란 말이 단수냐 복수냐 했을 때 거의 다 사람들이 복수라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여럿을 가리켜서 말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신이라 그래요. 여기 정확하게 아브라함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알아들었고, 또 아브라함으로 흐름을 타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놓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롯은 어딜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한테는 네 보이는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준다. 롯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명동 땅 같이 너무 부유한 그 어마어마한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브라함한테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없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또 이제 뭐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오냐면, 창세기를 지금 어떤 그 분한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에서가 그러죠. 축복을 그 야곱한테 뺏기잖아요. 장자권. 뺏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도 축복을 빌어달래요. 왜?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냐고. 근데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빌어서 받을 복,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은 그리스도 복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끝났죠, 이제. 야곱이 이제 모든 축복을 다, 장자권을 가져간, 그 장자권이 모든 축복 다예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주겠다는 그 예언 했고요. 또 그 아브라함 통해서 그 흐름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예언했죠.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에. 요거는 이제 그 야곱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요셉한테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이제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야곱의 12형제들을 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 유다를 얘기해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홀이라는 말은 왕권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왕권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7위자의 지팡이라는 의미는 권세와 그 위엄을 상징하는, 지팡이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교황들이 꽃갈모자에다가 이게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그게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왕이 나신다, 메시아가 나신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요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동정녀를 탄생을 예언했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배신당할 거에 대해서 예언했죠. 스가랴 11장 12절에. 또 십자가 고난. 그게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그 모든 이런 그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도 이제 예언했죠. 이런 건 나중에 성경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적어 놓으시면 더 좋고요. 3장 9절에. 또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했죠.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다 그러죠. 또 승천하실 거에 대해서 또 예언하셨죠. 시편 66편에 68편이에요. 여기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렇게 예언했죠. 9번째, 이제 성령 보내질 거에 대해서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서 1장 28절에.
자,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죠. 이게 그대로 성취됐죠. 자, 여기서 지금 결국 모든 구약의 끝은 뭘 예언을 끝을 했냐?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끝을 내렸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먼저 일단 성취. 요거랑 연결이 돼서 짝을 맞추자면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3절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해서 요셉, 예수님이 요셉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는 그 마리아까지가 족보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3장에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셉부터 시작을 해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저기 유다 지파까지 쭉 흐르면서 그 아브라함까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한테까지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족보를 거꾸로 지금 누가복음에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유다 지파를 얘기하면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그 1장 20절에 그 요셉한테 이제 그 천사가 얘기하죠. 자기가 마리아를 정혼을 해놓고 임신한 거 알고 이렇게 물르려고 할 때 이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자, 배신당할 거. 동정녀 탄생에 여기네. 마태복음 1장 20절. 또 배신당할 것이 마태복음 26장 45절. 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그리고 그 유다 통해서 이제 팔리죠. 자, 십자가 고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뤘다고. 그리고 이제 부자의 무덤에 갇히는 게 마태복음 자, 27장 57절에서 60절이요. 여기도 아리마대 부자의 요셉. 여기서도 부자의 무덤에 그 묻힌다고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도 아리마대 요셉 부자라고 또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9절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취되었다. 이제 예수께서 저에게 만나가라서 내 평안하냐 하면서 그 여자들에게 나갔는데 그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이제 경배에 따르죠. 자, 승천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천사가 보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승천하는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천사의 음성도 들었죠. 또 이 사도행전 그 2장 1절이 예언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던 성령 부어준다는 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현장을 보죠. 자, 그래서 지금 성령까지 예언했고 또 실제 오순절 날에 성령까지 이제 보내준 것이 모든 구원 사역의 과정이면서 이 성령까지가 이제 완성으로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령에 대한 약속. 이걸 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했죠. 뭐라고 했냐. 이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로마서 8장 2절.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이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했다 그래요. 저는요, 이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듣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정말 신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정말 안식교나 무슨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파고들어도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답을 주질 못해요. 답 줄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이단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을 이단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게 보이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죠. 우리가 가짜 돈, 진짜 돈 구분하는 방법을, 진짜 돈을 계속 보고 있으면 가짜가 얼른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뭐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면요, 그 사람들이 뭘 틀렸는지 와서 앉아보라고 얼마든지 설명이 돼요.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누가 살릴 건데요. 그 사람들 답 정확하게 없는데 못 들어봐서 저기 이단에 빠진 건데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정확한 복음 예언한 대로, 지금 뭐 성경이 하나님이 쓴 거냐? 그거 왜 대답 못해요? 아니 4,000년 동안 한 인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것이 4,000년 동안 그대로 성취됐는데 한번 읽어봐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쓴 거고 이 사실이 어떻게 4,000년 만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냐. 그대로 우리가 앉아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다 이거 어딘가 써놓고서 한번 이단들 앉혀놓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고요. 영생적 작정된 자는 이단한테 안 빠져요. 하나님이 자기가 제자 삼겠다, 또 영혼 구원하겠다는 그 정해진 사람은요,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나는 요번에 이거 일부러 더 이제 이 사도들의 메시지, 여기서 사도행전에 제가 그걸 추가를 했어요. 이거 지금 구약이잖아요. 이건 신약이잖아요. 말세 때 사도들의 메시지 이거 빼놓고서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 구분 못해요, 지금. 자, 이 성령에 대한 약속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자들은요, 예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문제 하나 던져두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문제에 딱 묶여버리게 됐어요. 그건 뭐냐? 근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암만 믿음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문제 터지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데, 뭘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 한번 복습해보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란 증거 가졌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로 간다 하죠. 천국 배경 가졌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또 연봉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길을 알았고 진리를 알았고 생명을 알았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26절에 이 보혜사 성령이 곧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인도할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5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평안이에요. 27절에 결론을 얘기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이 성령은요, 성령에 대한 약속은 법적으로 사망 권세 깨트리고 절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붙어 있으라 할 때 그 목적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는 거냐? 붙어 있는 거고 그게 복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죠? 결국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기록한 것은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그래서 성령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여인의 후손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 끝내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염려한다는 건 그게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문제,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왜냐?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성령은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세상을 이겨놓은, 환난을 모든 걸 이겨놓은 그런 성령이에요. 지난주에 복음 본질 얘기했잖아요.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아무 권세 없는 그 문제와 사단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거기 문제 속에 또 환경 속에 상처 속에 그냥 휘말려 살아요. 성령 안에 계세요. 이 성령은 모든 거 끝내는 거야.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다 이겨놨어요. 이게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성취가 결국 우리를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팔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의 스토리가 신약에 성취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세는요, 말세의 성령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성취된,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제 성취되죠. 자, 이 말은 뭐냐? 정말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 이름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자, 뭘 했어요? 구원을 이제 완성한 거예요. 성령 내주. 요 내주란 말은 이제 구원을 완성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인도예요. 그 인도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사역 지속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의 메시지. 이거는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자,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진 것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이죠. 이제 예수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때부터 종교냐, 복음이냐, 그 차이죠. 그래서 잠깐 여기서 또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제가 한 말인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1장 3절, 1장 8절. 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 인생에 답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 렘넌트한테. 자, 그리스도로 행복하죠? 여기서 끝나면 종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힘을 갖지 못하면 종교가 되죠. 이 두 개 다 가졌는데 전도에 답을 안 가져요? 그것도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뛰면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절대.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한테 사도행전 3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4장 33절에도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또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및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어요. 8장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라 설명했다 이 얘기죠. 9장 22절에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기다렸죠. 근데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 알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죠. 10장 43절에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증거했냐.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양잡아서 제사함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는다.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난 걸 얘기했다 그랬죠.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러죠. 또 28장 23절에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 이제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모든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갖고 예를 들어서 할례도 복음으로 설명하고 율법으로도 복음 설명하고 방주 가지고도 복음 설명하고 뭐 선지자의 누구 어떤 글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한다면 그거는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잣대가 없죠. 구분할 수가 없죠. 28장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반복한다. 왜 그러죠? 오늘 지금은요 새날이에요. 밥 먹고 일하고 뭐하고 맨날 반복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새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날마다 요 사단은 똑같은 짓으로 계속 인간을 멸망시키죠. 계속 반복해요. 한번 봅시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돌가지 떡 만들어 먹어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려봐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뭐냐면 그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요 말씀으로 이 마귀를 꺾었어요. 요 말씀으로.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요 마귀가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얼마 동안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그 유다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주는 일을 하도록 그때 마귀가 또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이 뭐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지만 계속 마귀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반복하지 않으면 사단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요거를 지금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하자면 신약의 모든 사역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모든 사역 뭐겠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뭐냐? 하나님 아들심을 증거하는데 그 치유 또는 표적을 통해서 치유, 기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준 역사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병든 자 치유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역들이죠, 이게. 그냥 역사 일어났다가 아니라. 왜 그러냐? 성경은 처음부터 구약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했을 때부터 결국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 얘기야, 성령 얘기. 신약에 예수님이 모든 치유 사역 보여준 것도 결국 성령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걸 이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이제 동서남북 에덴 동산 회복이거든.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성령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 회복됐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밟아라. 너희가 보이는 땅, 밟는 땅 다 내가 주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일에 올인하는 삶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은 지금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인위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저기 그 응답 없는 종교인 얘기했거든요. 본문은 뭐죠? 5인 1조 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은 저절로 뭘 하냐면요. 그 만남을 주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과연 나한테 하나님이 영접할 자를 붙이고 또는 양육할 그런 사람을 보낼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즉 우리가 제자를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제자 키가 뭐냐면 제자거든요. 이 제자 분명히 붙여요. 안 붙이면 세계 복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사역으로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조직이요. 이 조직이 없이는 버틴 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스템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베이스,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직, 5인 1조, 여기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바나가 팀을 이루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한테 참 응답이에요. 지금 신자들이 이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자, 보세요. 복음이 통해야 되죠. 요 만나면은. 또 조직에는. 조직 또는 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복음이 통해야 돼요. 복음이 통하면 방향이 통해야 돼요. 목적. 이게 통해야죠. 그 다음에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 세 개가 통하지 않으면 이것도 따를 뜻이 없죠. 복음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방향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 통해요? 복음, 방향, 마음. 이 세 개가 통해야 이게 참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방향, 그릇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예언과 성취는 성경에 꼭 이제 한 주 동안 읽어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봐야 되느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다면 그 성령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뭐 하겠어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구원과 또 인도를 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성령 인도 받는다. 그 근거가 사실은 이제 이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결국 저기 성경에도 있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성경적인 응답으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응답이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은 세계복음화는 안 되죠. 그럼 보자. 거꾸로 세계복음만 반드시 이루신다면 저건 되게 돼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는 절대 되는 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